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경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마음 가운데 가슴 아픈 심정들이 맺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앞서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애틋한 마음과 사랑들을 서신으로 표현을 하였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은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직에 대한 직분을 공개적으로 공격해오는 회중들과 맞서 변론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마음 가운데 갈등과 불안의 심정이 더 깊이 배어 들어있는 상황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를 적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고린도 지역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리스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교역의 장소로 볼 때는 여행객과 상인들이 중첩되는, 교차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보내져 온 물품들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고린도 지방을 통하여서 서방으로 이동을 하였고, 또 이집트나 소아시아, 페니키아에서 들여온 물건들은 역시 이 고린도를 거쳐서 동방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된 곳이었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아덴과 같은 대학로는 아니었지만 여기에 속해 있는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지혜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논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즐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적인 부분에 대한 욕심과 욕구도 남달랐던 지역이 이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 지역에 12개의 신전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북쪽으로 한 400m 떨어진 곳에는 의술의 신으로 불리고 있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또한 있었습니다. 또한 이 중앙에는 주전 6세기경에 아폴로 신전도 있을 만큼 이 고린도 지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번성한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거제도와 마찬가지로 갱그레와 그리고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항구 도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외국 문물들이 이 지역을 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라어로 고린도인화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음란한 행위를 하다라는 말로 그렇게 쓰여질 정도로 이 도시가 아주 번성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전혀 떨어져 있는 이 문화권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풍습과 문화들이 교회의 신성하고 거룩한 분위기들을 또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를 향하여서 무려 4번의 편지를 보낼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자신이 지난 과거에 행했던 일 때문에 사도로서의 직분을 공격받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과거에 조금이라도 바르게 행동하고 살았더라면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누군가가 공격을 해오지 않았을 건데,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무참하게 죽이는 현장 가운데 많은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직분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거짓된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면해 있는 이 현장 속에서 그의 인생에 지나온 과거의 흔적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풀어나가야 될지를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역사의 그 자신의 과거의 흔적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는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아픈 생각이나 기억들을 우리는 또한 이것을 어떻게 반응해 나가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고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설레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연상해서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이라는 단어와 또 약간 사문 뉘앙스는 다르지만 또 다른 면에 신선함을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새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은 아니지만 새로움은 무엇인가 지나온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담아내고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또 삐뚤어지고 연약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무엇인가 조금은 성숙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단어가 새로운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그 첫 믿음,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에 대한 설레이는 감격과 고백들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 가운데 때가 묻게 되고 또 세상과 나도 알지 못하게 타협을 하면서 첫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귀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떤 인생으로 거듭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흘러가는 이 시간들은 그 방향을 결코 거꾸로 돌이킬 수 없이 일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우리는 과거라고 하고 또 우리 곁을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현재라고 부르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그 시기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 우리는 현재나 미래에 우리의 인생들을 투자하고 거기에 더 중요성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들은 현재나 미래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부분들은 과거의 시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과거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 하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름이 펴질 수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젊어질 수 있다면은, 내 피부가 조금이라도 탱글탱글하게 바뀌어질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그 방법을 너나 할 것 없이 아마 다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을 역행하면서라도 젊어지고 싶어하는 이 모습들은 시간의 흐름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죽음까지도 결코 경험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갈등과 함께 자신이 지금까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는지를 정말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살아온 지난 과거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과거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과거를 변명으로 사용하는 인생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거나 또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많은 그림자들이 드리워진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가장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고 싶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발하고 싶었지만 그것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모든 시간들은 자신의 현재의 인생을 변명할 수 있는 변명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이 인생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지금 현재의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항상 과거의 기억이나 과거의 경험들이 자신의 삶을 올가매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과거의 시간들을 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과거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저절하게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의 시간을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여기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과거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 과거에 여지없이 묶여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억이나 경험들이 거기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이 없거나 나를 몰라주시거나 내 기도를 탐탁치 않게 들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과거에 대한 태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과거를 자랑으로 사용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간보다도 자신이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회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현재보다도 과거의 삶이 더 부유했거나 더 안락했다는 것이죠. 소위 왕년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기 쉽습니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은 사람들에게 하찮게 보이고 또 남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예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나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과거를 자랑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과거를 변명으로 사용하는 인생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과거를 원망하는 사람인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인가, 과거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두 부류는 항상 과거에 그의 모든 삶의 에너지가 허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현재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바로 과거를 변명하거나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바로 과거를 믿음으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놀림거리가 되거나 그리고 앞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너무나도 숨기고 싶은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변명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그가 온전하게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새롭게 해석해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유대교에서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열성적으로 따랐던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잘못된 교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할례를 해야 된다. 이것이 구약의 분명한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사도 바울이 알고 깨닫게 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필요 조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유대교와 정면으로 배치해낸 그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유대교의 아주 큰 미움과 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면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갈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에게 신앙의 연수가 점점 더해질수록 우리에게 가장 많이 빠져드는 것이 바로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너무나도 모든 것이 익숙해지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기도 드리는 것도,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까지도 너무너무 평범하고 습관적으로 일상화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 깊이가 없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일침을 놓으시기 위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 또한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막히게 되었다가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예배드리러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그 예배의 현장은 울음바다 그 자체였습니다.
그 누구도 흐느낌 없이 제대로 찬송가 한 소절 한 소절을 부를 수가 없었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눈을 뜨고도 앞에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감격에 젖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렇게 우리는 은혜와 감격 가운데 무디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 그 기억에만 의존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겹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녹차 티백을 물에 우려 먹을 때 보통은 3번 정도까지 우려 먹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사이만 우려내도 녹차 맛을 진하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녹차 티백을 우려낼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합니다. 한 1분에서 2분 정도가 걸리죠. 그리고 참고로 두 번째로 우려낸 녹차 티백의 맛이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잘 아시는 분들은 첫 번째 우려낸 물을 버리고 두 번째 물을 우려내서 마시기도 한답니다. 세 번째 이 차를 우려낼 때는 적어도 아무리 뜨거운 물이라 할지라도 3분 이상을 우려내야 녹차 맛을 음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생각할 때 이것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일들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에게 새롭게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옵니다. 또 어떤 은혜는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마치 음식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그 은혜에 대한 감격들이 점점 더 식어져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누리고 반응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 영적인 인식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과거의 은혜에 집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과거의 은혜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새로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받은 은혜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많은 이 흑역사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해내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마음 가운데 전혀 바뀜없이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그가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해석해 나갈 때에 그의 믿음의 기초를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두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믿음을 맹신하는 거였다면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느 순간에든지 넘어질 수 있는 유혹 가운데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14절에 나오는 강권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도덕적인 감화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고치거나 결심을 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붙들어주는 그 힘의 원동력이 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인생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의 아팠던 과거를 그대로 회상하며 얘기합니다. 자기 또한 과거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입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의 과거의 시간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따르고 그렇게 아는데 급급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을 끊을 수 있는 세상이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말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이 새로운이란 말이 성경에서 새로운 언약이라는 언약과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의 겉모습이 바뀌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새롭게 마치 밭을 갈아엎으시듯이 기경하는 것처럼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기억들이 이제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새 것이 된 그 상태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도 과거를 떠올릴 때에 우리에게 아프고 또 불안하고 또 마음 가운데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과거를 그저 잊어버리거나 또는 변명거리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고통받는 시간들로 우리의 과거들이 취급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시 해석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픈 기억이든 아름다운 추억이든 간에 그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구원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도 30이 되면은 30통이라고 하는 통증을 겪게 되고 또 40이 되면은 40살에 맞는 고통을 맞게 됩니다. 50, 60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그 고통이 아프고 들추어내기 싫은 모습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미래라는 시간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간이 과거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과거의 시간들, 그 중에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이런 말을, 이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것으로 현재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과거는 어느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들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과거의 아픈 기억들까지 하나님께 모두 내어놓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불완전한 모든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넉넉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있는 과거의 좋지 못한 기억들, 아픈 상처들이 우리가 잊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의미를 가져야 될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발견해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